적이 오히려 쫄아서 등짝 패스를 해줄 거예요. 발만 갖다 대어 골 넣으세요. 승리하세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 뭔 두려움? 이란 제목으로 시편 2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년 전에 이천수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에 대해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문제점이 뭘까요? 선수로서 뛰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대요. 그래서 상대편이 그라운드에 서면 상대편 머리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든대요. 피지컬에 쫀 거죠. 경기장에 온통 상대편 선수만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공을 앞으로 보내기보다는 자꾸 뒤로 보내게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11대 11 똑같죠. 중간에 퇴장당해 빠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11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두려움에 휩싸이면 경기력이 위축되고 하다 전반에 몇 골 먹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두 경기 뛰어보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3골 먹었지만 2골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1골 먹었지만 1골 넣을 수 있잖아요. 노쇼로 우리를 분노케 했던 저 싸가지 호날두에게 등짝 패스 받잖아요. 그것도 친선 경기가 아닌 정식 경기에서, 그것도 가장 큰 월드컵 경기에서. 두려움요?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얼마든지 갖게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머리 하나 큰 놈만이 아니라 머리 2개 큰 놈에게도 해요. 우리가 빠르면요, 우리가 공격적이면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요, 저놈들도 실수해요. 겁먹고 우리한테 등짝 패스해서 우리 발 앞에 예쁘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적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주변 국가들을 뜻해요. 분노하며, 라가쉬, to be in a tumult, 여러 사람이 떠들다, to conspire, 공모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서로 열변을 토하면서 공모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은 뜻이에요. 동어 반복을 피하려는 시적인 기법이에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모여서 열변을 토하면서 모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뜻해요. 관원들, 그 신하들이에요. 서로 꾀하여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그 신하들이 모여서 공모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을 치기로 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다윗이고요. 저들이 다윗을 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못 본 게 뭐예요? 다윗은 봤는데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것 뭐다? 여호와를 대적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처음부터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대적하는 자들에겐 이게 안 보였어요. 만약 다윗과 하나님이 깐부인 게 보였다면 절대로 다윗에게 대적하자는 공모는커녕 발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발칙한 발상을 했고 토론을 했으면 결국 다윗을 대적하기로 공모했다고 하는 건 그들 눈엔 다윗 옆에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난 혼자가 아니에요. 손영 씨 노래 중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라는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혼자라고 느껴져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약할 때 하늘을 보래요.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래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론 사실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럼 언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요. 여러 아들 중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인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15세 소년의 나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이에요. 그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사울왕은 참 난처했어요. 그땐 몸과 몸이 부딪혀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피지컬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쫄았어요.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장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참 난감했어요. 그때 희소식이 들려요. 누가 싸우겠대요. 근데 보니까 싸우겠다고 나온 자가 애야, 꼬마야. 근데 걔 하는 말이 나 싸움 좀 한대. 자기가 아빠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갈기를 잡고 때려 죽이고 새끼 양을 구했대요. 피지컬로 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데 하는 말로 봐서는 깡다구가 있어 보여요. 사실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은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더 겁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확실히 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싸우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 제사장, 메시아 이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더더욱 더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이 뭘 받고 났어요? 나의 운명을 받고 났어요. 날 로열 프리스트, 왕족 제사장으로 받고 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곧 나를 위한 시예요. 누가 나를 친다고요? 공모했다고요? 까불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주변 국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고개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겠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반응은 까불고들 있네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세요. 왜? 내가 세운 왕을 지들이 뭔데 끌어내린데? 라고 하시면서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운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 모세가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 왕은 어디에 세워요? 말씀 위에 세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말씀을 좋아하고 주여를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까불지 마가 아니에요. 너희들 혼내준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먼저 다윗의 마음을 난도리 하세요. 적 혼내주는 것보다 내가 복된 마음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줄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나한테 구해. 내가 너한테 유산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고 시끄럽고 엄청 복잡한데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잠깐 너 내 아들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시더니 나한테 구해. 내가 다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뭘 구하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한테 구하면 전 세계를 너한테 유산으로 줄 거래요. 다윗 시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줄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뭐예요? 큰 복을 구할 기회예요. 문제 왜 생겼어요? 복의 크기를 더 키워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만 하래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주신대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우디 황사자 빈살만보다 더 큰 유산을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는 내 복의 크기를 더 키우려고 주신 기회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반란 자들을 박살내시겠대요. 먼저 다윗을 단돌이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적들에게 철퇴를 내리치실 거래요. 왜? 다윗을 대적한 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나를 대적한 거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짜 두려워할 놈들은 누구다? 저놈들이다. 다윗이 아니에요. 저놈들이 더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11절이 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내 걸로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됐어요. 나보다 목이 여러 더 큰 놈들과 맞부딪혀도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적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적들은 살려면 다윗한테 입맞춰야 돼요. 다윗 앞에서 이쁜 짓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 죽어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뭘 하다가 도중에 죽어요. 망해요. 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세요. 그럼 다윗만으로 이렇게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처럼 말씀 좋아하고 주야를 묵상하며 경외하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족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한 순간부터 난 이미 다윗 같은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머리 몇 개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도 쫄지 마세요. 그런 골리앗이 수천 명의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적이 오히려 쫄아서 등짝 패스를 해줄 거예요. 발만 갖다 대어 골 넣으세요. 승리하세요. 한 가지 더 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전 세계를 나의 유산으로 달라고 구하세요. 전 세계를 유업으로 받고 자자손손 복을 물려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